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집에서 예배한 분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시다. 오늘 제목은 단절 속의 말씀 체험, 사무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절이 뭐냐면 끊어진 상태죠. 비대면 시대입니다. 많이 단절됐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사람이 황폐할 수 있어요. 빈 공간을 못 메꾸니까 그걸 엉뚱을 채우다 보면 사람이 잘못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라,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단절 속에 오늘 말씀 체험 봅니다. 올해 이제 우리 영전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영전 메시지를 좋지만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이 좋아도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시작에서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근본 잘못에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은 근본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건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건 한 과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건 근본 잘못된 거예요. 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시작.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 근본이에요. 근본. 두 번째, 사람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짐승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넣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축복과 능력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남으로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진 인간의 그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성경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근본부터 시작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요 뱀이 와서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그럼 이 뱀이 뭐냐 도대체? 이 뱀의 실체를 밝힌 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뱀을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옛뱀. 옛뱀이 뭐냐면 옛날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뱀을 말합니다. 세상 뱀이 아니고 창세기 3장 그 옛날 그 뱀이 뭐냐?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안 보입니다. 영의 존재라.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뱀 속에 숨어 들어가서 뱀을 이용한 겁니다. 용, 뱀, 사탄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절간 가보세요. 용이 있습니다. 용상, 용트림. 왜? 사탄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추종하지. 왜? 사탄에 묶였으니까. 모르고 하지만 사탄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모든 이 땅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고통이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있는 고통이 많아요. 땅이 저주받단 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그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와 사람 관계를 평생 고통 저주를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의 이 원인자, 그 근본 원인자가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사탄은 안 보입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자를 모르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원인을 해결 못하니까. 겉돌아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사탄에게 쏘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에 들어와서 인간을 잡게 되고 운명처럼 묶여서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서 인간은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꺾고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은 문제와 답을 바로 줬습니다. 문제 시작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원인자인데 뱀은 머리 때려 죽습니다. 반드시. 꼬리 때리면 안 죽어요. 그래서 머리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지만 신체의 부위를 볼 때는 급소죠. 한마디로 급소를 때려서 단번에 뻗게 하는 게 뭐냐? 이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급소를 꺾는 게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단 말이 뭐냐면 짓밟아 깨서 은깬다 뜻입니다. 완전히 박살낸다 뜻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깰 것이다. 이게 누군지만 찾으면 끝나거든요. 핵심이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인간 창세 3장 문제 해결자 되시고요. 이분이 사탄 이기신 분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분을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아, 기쁜 소식이다. 예, 복음이다. 야, 기쁜 소식이다. 그 구약 성경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는 구세주란 말이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사탄을 꺾은 왕이 뜻이거든요. 사탄 이긴 왕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여러분 계속 주목해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마귀를 꺾으신 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키워드랍니다. 키. 이걸 놓쳐버리면 헌일이 현재.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반복 안에 답이란 말이죠.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못 잡았다. 끝입니다. 안 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뭘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 시작했자는 그건 잘못됐다니까. 이미 시작부터 이미 밝히고 있잖아요. 뭐든지 그리스도 시작자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걸 시작 안 하면 그 인생은 창세 3장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뿌리 자체가.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 집중되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은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주 떠납니다. 그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집중 안 된다. 곤란합니다. 뭐 성경 10번 읽었다. 안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 이 얘기거든요. 핵심 나는 이걸 놓쳤다. 핵심 놓친 이상한 말이면 뭐 옛날 그랬잖아요. 뭐 안고 없는 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그런 꼴에 근본 없는 껍데기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자 단절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 세상이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엄청나죠? 선포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소통. 이게 세상이에요. 인간도 하나님과 소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소통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상의 인간들은 말 그대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완벽한 축복 행복을 다 줬어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이요 만물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축복이 박살나버렸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전까지 있다가 3장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3장 후부터는 인간이 고통이 나고 계속 무너져갖고 그게 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기서 인간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서 무너졌다.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창세기 5장 문제 할 텐데 3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성경 펴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 뭐냐면 성경 근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뭡니까? 근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떠났다. 다 끊는 거 다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완전 단절.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단절 자리에 사탄에 개입하죠. 마귀 말 듣고 따라갑니다. 사탄과 소통, 하나님과 단절, 이게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뿌리가 이면 인간은 비극 시작이 왜? 하나님과 단절, 마귀와 소통. 이때부터 사람들은 계속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갑니다. 마귀 말 따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사탄이 뭡니까? 이건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과 소통과 사탄 가르침 받은 인생들에게 오는 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온갖 죄와 거짓, 거짓말장이 마귀 아닙니까? 속임수, 타락. 이게 인간 역사예요. 왜? 사탄이 따라가는 인간들의 역사는 죄, 거짓, 타락, 그리고 잘못된 게 빠져 집착, 술, 마약, 게임, 망하는 줄, 중독. 이게 빠져가요, 인간들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살인, 나를 죽이면 자살, 크게 죽인다, 전쟁, 국가적으로 죽인다. 이게 전쟁이에요. 다 같은 거 이게. 테러, 집단이. 뭐 이게 다 흑암 역사.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입니다. 온 땅은. 이 흑암이 잡으니까 뿌리가 사단이 잡히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이 영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파괴돼 버려요. 멀쩡한 정신이 파괴돼 이제. 멀쩡한 정신이 시달리는 거 이제. 예. 근본 놓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흑암 잡히니까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 시달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꽉 쪄들었어요. 일생 동안 염려, 걱정, 불안 시달려가요. 돈이 있으나 없어 똑같아요. 사람은 평생 이 사람입니다. 안식을 몰라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막 터져나가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지만 정신병 시대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막이 잡혀갖고 이게 죄도 악한 죄를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막 묻지마 살인다 별짓다. 왜냐하면 이거 잡혀 이게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중독 시대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자살 시대입니다. 조용히 사라져버려. 마귀가 마지막 너 죽어 합니다. 차라리 죽어 이렇게 한다면 그 촉고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 잡히면 이 마지막 이렇게 가요 이게. 이렇게 다 파괴돼 버린 세상이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이렇게 파괴되니까 가장 삶의 안식가 되는 이 가정들이 많이 파괴돼 버려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가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남 여자 여자 결혼하잖아요. 이게 뭐 가정 파괴가 돼요. 사단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온 땅이 영리죠. 말씀을 거슬려 거꾸로 하나님의 반대로 마귀가 가기다 막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 영리가 돼서 온 땅은 고통과 재앙에 빠졌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절된 세상에서
모든 소통입니다. 다시 소통해야 돼. 막힌 걸 뚫어내야 됩니다. 그 모든 소통의 키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뭐냐면 이건 이 속에 하나의 만 가지 푸가 들어왔어요. 이건 마스터교 같은데 모든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잡고 있어요. 이거 인간이 해치고 못 나갑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을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원래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날의 그리스도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치유받아야 되냐면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병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하나에 없는 것 생각이 꽉 쪄들어갖고 병이 들어서 생각이 쳤어요. 참 이게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주워 들은 것 지식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에 없는 지식을 딱 너무 많이 심어놔서 병 들었어요. 하나에 없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포장하자 인권으로 평화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반대쪽 쫙 끌고 갑니다. 이게 세상 흑암 아닙니까 이게. 지식이 이 지식인들이 실수하면 지식인들이 이제 이 지식을 갖다 아주 고급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뭐냐? 이념입니다. 사상. 이건 완전 사탄의 올무에 갇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거죠. 그 지식인들이 이념 사상 빠지면 믿음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겉돌아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우상이거든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꽉 쪄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인생의 이 가치관, 이런 물질관 이런 것들이 사탄의 중을 쪄들어갖고 막 돈이 된다면 펼쳤다 하거든요. 이게 세상 망치면서까지 하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돈만 된다면 악을 해도 악이 아니야. 왜? 돈이 된다면. 완전 돈이 우상이라.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국민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하면 얼마나 속으로 챙기는지 국가 팔아가면서 국민 속이면서 챙기는지 몰라요. 야, 무서워요. 그래서 차라리 도덕질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지만 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서 그렇게 많은 권력과 이걸 활용해서 싸우거든요. 온 땅은 철저히 뭡니까?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생각이 쪄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와도 이거 한다니까. 교회와도 계속 이거라. 하나님 중심 아니라 말씀 참고하고 이걸 위해서 말씀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온 땅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다면 헐어버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 것 아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 교만한 생각들 다 무너뜨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날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바울은 이게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면 막 철학자에 문학자에 막 박사가 10개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자기를 못 살렸어요. 아찬이 아니구나 이게. 이건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지식은 복음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종 안 하면 이게 걸림돌이야. 똑똑하고 좋은 것들이 다 걸림돌이야. 복종되면 이것이 완전 세계봉화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다면 허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중간에 모든 막힌다면 허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답을 허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인간은 원수 맺고 살지 못 풉니다. 복음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막힌 게 다 틀어져 봐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왔던 복잡한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실패하지만 얽혔던 그 문제들이 우리가 복음을 잡게 되면 세월 가면 다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정리가 돼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싹 정리돼 버려. 신기합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지면 흑암이 꼬였던 것도 있잖아요. 흑암이 다 꼬였단 말이에요. 흑암이 꼬여 뭔가 복잡했던 것이 싹 풀려버려. 그걸 체험해서 맞구나. 내가 너무 애쓸 거 없다. 지금 뭐 복음 잡으면 끝나는 거다 이거 진짜. 시간표만 남은 거다. 그래 이제 이 속에 이 비밀이 있죠. 자 오늘 단절 속에 말씀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그 사무엘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주세요. 안 줘 하나님께서. 왜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안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한나가 뭘 깨달으면 나 중심을 샀던 한나가 바꿨습니다. 아니 아차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왜 나만 없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아이가 있으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태어나다 애들이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 뭐 이게 뭐 의미가 없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아이죠. 구별해 키우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렘넌트라 말합니다. 정말 복음과 후대를 키우겠단 말이 그 같은 말이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키워서 이 아이를 아주 성전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가 완전히 교회가 위기시대였어요. 교회가 위기 오면요 반드시 국가가 위기 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위기 오면요 가정들이 위기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한번 잠깐 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간단하게 짧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말씀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안 들어 사람들이 들어도 해도 말씀을 해도 말씀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참고하지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멸시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 예배가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예배 끝나면 말씀 다 잊어먹어. 안 들어. 참고만 해. 안 들어. 또 내 마음은 또 살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 안 해. 왜냐? 하나 많아요. 왜 안 들으니까.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말한단 말이에요. 애가 안 들어. 100번에도 안 들어. 말 안 해. 왜? 하나만 하니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 각기 제 길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들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그 시대죠. 고디를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럼 뭘 이거 성경에 기록합니까? 뭐 개인 눈 어두워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의 이 말이 뭐냐면 엘리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감겨가는 거예요. 육신도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은 서서히 감겨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렸어요. 서서히 말씀에도 안 듣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시대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눕고 이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누워 있어요. 물론 집에 누울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교회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잘못 이룰 수 있으면 사람들이 빈둥빈둥 핑계하기 좋아요. 아,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지. 야, 그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그 중심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코로나 예배 집에 드리죠. 잘 드리는데 안 되니 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무너진다면서 집에서 안주하는. 그래서 집에 자꾸 안주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말씀은 사라지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야.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막 꺼져간단 말이야. 이 말은 꺼지기 직전이라 지금 막. 이게 교회는 교회의 불은 점점 꺼져서 서서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교회 불을 끄지 말라. 등불을 밝혀라 했는데 힘이 꺼져간단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뭡니까? 완전히 흑암이 덮쳐옵니다. 깜깜해요. 흑암 세력 사탄이 덮쳐와요. 악한 놈들이 덮쳐와요. 온 땅을 덮쳐버려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고로 시대. 한마디로 교회 위기 시대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뭐 일반 성도 말할 것도 없죠. 막 교회가 이렇게 막 완전히 거의 다 무너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아이 사무엘입니다. 자, 이 아이 사무엘이 이 아이는 뭡니까? 완전히 단절 속에 있어요. 이 어린 것이 성전에 와 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것이고 성전에 자고 있습니다. 그런 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거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자, 그 와중에 성전 안에 언약 궤에 사무엘이 누워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성전을 멀리하고 비어가는데 이 성전 안에서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뭔가 암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도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좀 단절시켜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심는 거지요. 애들이 세상과 들어가면요 잘 안 바뀝니다. 애들이 막 게임 앞들여 보세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애들이 위험해. 왜냐하면 싹 들어가면 말씀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게 재미있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말씀이 싱거워. 안 들려. 어릴 때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막 한마디 각인시키는 거죠. 다른 거 가기 전에 말씀을 집어넣었죠. 그 말씀인데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옆에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먼저 일자. 그리스도 옆에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 사무엘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쳐질려 버렸어요. 이게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온 땅 흑암이 덮을 때 이때의 아이가 그 성전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조그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싹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냐 한마디로 미래입니다. 지금 어리지만 이 아이가 크고 있어요. 이게 참 미래예요. 이 아이는 뭐냐면 완전 새순이죠. 다 배임당해서 다 잘려나갈 때 이 아이가 싹이 나와서 자라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자라잖아요. 자라가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무엘 편한 게 아니고 사무엘은 뭡니까? 그 말 자체가 사무엘 생각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아이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자체가 약속이란 말 말씀.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부터 그 말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라.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자라야 돼. 그럼 이 아이가 세상 살립니다. 그 나중에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미스바 운동하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 뚫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시키는 거죠.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국가의 모든 다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한 게 미스바 운동이야. 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도 만들죠. 소통하는 그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래 내려서 블레셋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무엘에 자라서 했던 열매가 나옵니다. 7장 우리 13절 14절.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블레셋 이 민족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수백 년 동안 괴롭혀서 이 악의 세력들이 딱 이날 굴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굴복한 거죠. 흑암이. 우리 인생에 이런 블레셋 같은 본질적인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뭔가 오랫동안 지겹도록 우리를 잡고서 고통적이 있어요. 요게 무너져 버렸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사무엘 살아오는 날 동안에 블레셋 못 들어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 살아오는 동안에 전쟁이 끊어집니다. 이게요 영적 힘입니다. 실제 국가는 물론 군인도 지키지만 진짜는 영의 사람이 지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흑암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서 14절 같이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블레셋이 무너지면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블레셋이 많이 뺏었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 원수는 굴복하고 가격이 다시 회복되죠. 왜? 흑암이 다 무너졌으니까 회복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 손에 도로 찾았고 뭐 같은 말이지만 회복시키고 찾고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평화. 이게 사무엘이 크면서 이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음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에도 흑암은 굴복되게 돼 있고 회복하고 찾고 화평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단절 속에 말씀을 체험한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란 것은 이건 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은 악한 영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삼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는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말씀을 체험한 증인이 뭐냐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고 못 잡았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물 개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할 때에 마침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왔어요. 어디에? 베드로가 있는 그 배를 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으로 탔어요. 그 베드로가 꼼짝마다 있는 거죠. 지금 일하다 멈추고 말씀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거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서 그물 내려 고기 좀 잡아봐라. 베드로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밤새 못 잡았습니다. 확인했거든.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경험상 없었어요. 여기는 밤새 못 잡았어. 허탕쳤어. 그물 내리면 골치 아파요. 왜? 그물 또 갤라면. 근데 경험상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변화거든요. 우리가요, 저도 우리 경험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이런 지식들이 말씀도 앞서가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해서 분명히 못 잡았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분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잡은 것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그물을 찢어질 만큼 잡아서 2배로 채고 넘치잖아요. 이때 체험한다 못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 사람은 어부가 되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요.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체험해 주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말씀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 때문에. 나만 지식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보통 뭐랍니까? 아, 주님 여기 없었어요. 분명히 어젯밤 못 잡았거든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왜? 없었거든. 확인해봤어. 말씀 의지해서 이걸 별로 체험 안 하고 우리 상식으로 많이 살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강단입니다. 매주 하는 우리 이 강단 예배, 이 강단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듣는 것과 그냥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 드리면 아 좋은 말씀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구나. 사람 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왜 안 변하냐?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대부분.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고 또 말씀 놓치 우리도 모르게 나도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냥 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내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요. 또 지식대로 살아가요. 말씀은 어쩌면 참고하고 대충하고 안 변하죠. 이것이 우리를 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하나님 음성 들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 한 주간씩 지금 영전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전 메시지 뭐냐면 성경 많은 내용 가운데 뭔가 말씀을 우리 전도할 때 또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체계화시켜야 돼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게 뭔가 전도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돼요. 그럼 전도돼요. 아, 이렇게. 이게 없으니까 전도하려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것 들어 저것 들어놨다 막.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화시켜라.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전도자로 가야 돼요. 할 내용을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준비해라. 어떻게 말씀으로 전도해라. 우리 경험을 하지 말고 말씀을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서 있죠. 여기 보면 단절이죠. 아무도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40일 개인 집중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이 잘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옆에서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보세요. 이 말씀이요
신기합니다. 다 치유시켜요. 실제로 말씀 들어가면요 치유됩니다. 공예배와 또 달라요. 공예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달라요. 이건 다른 얘기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없으면 우리가 습관돼버려요. 이런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면요 내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잡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냐 서미크랍니다.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 말씀이 그 사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시간 당연히 안 보여요. 누가 하든 안 하든 표현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무응답이잖아요. 무응답. 모세도 80년 동안. 이게 뭐냐면 무응답처럼 보입니다. 왜? 뭐 금방 표현합니까?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닙니다. 무응답이 아니고 이건 굉장한 하나님께서 내 잠재 속에 내 영혼 속에 잠재된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숨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요거에 쌓여서 오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이런 주일 예배 때 또 금방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잊어먹고 또 주일에 와서 살고 한다고 이러면 안 변해. 그래서 이제는 각자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 비대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키는 건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혼과 마음, 생각, 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요 싹 변합니다. 이게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겉돌아 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런 올 한 해는 사무엘처럼 정말 반석에 세워지는 말씀이 체계화시키고 개인이 무장돼서 어려운 때가 도리어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기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흑암을 굴복시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찾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